이스라엘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검정색 옷과 흰옷을 입고 구렛나루를 기르고 또한 특별한 어떤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인과 다르죠. 신앙인들은 위를 쳐다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 신앙이라고 하는 글자 뜻에서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 있죠.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해서 위를 쳐다보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라면 위를 쳐다보는 사람이 돼야 되고 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의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특별한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인생은 허전함과 허무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마음의 공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채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허전함과 삶의 어떤 의욕의 상실이 있다면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공간이 넓은 건지 아니면은 채워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의식을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아기가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품을 찾아 파고드는 것처럼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나 이성으로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머리 좋고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나 이성을 초월한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영역을 우리는 영적 체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체험이 우리들에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간증들 가운데서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12회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생을 당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몰래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자신의 혈루 근원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와서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순서가 바뀌었지만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의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7번의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7가지 기적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무에서 유,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기적이었고,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쳐줬던 사건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세 번째 기적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공개적으로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 곁에, 양의 문이라고도 표현하고 양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연못이라고 표현해야 맞겠죠. 느헤미야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큰 연못 2개를 팠습니다. 그래서 17m 정도의 길이의 연못을 팠는데 거기에 행각, 다시 말하면 기둥을 세우고 위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성 안나 교회가 있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먼저 내려가면 먼저 내려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열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성지순례팀이 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물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온천이 솟아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온천의 흔적은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무엇인가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소망하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도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은 몇 가지의 이러한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이 인생 모두가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기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불쌍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지 몰라도 인생에는 고난, 고통, 힘듦, 역경, 어려움, 어떻게 보면 행복한 날들보다 그렇지 못한 날이 더 많은, 그래서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어느 날 종결되고 이 땅 이후의 삶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몇 가지로 본다면 무기력한 모습,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포기한, 오늘 38년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가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질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성 의욕 상실증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지켜 있었지만 율법을 지킬 힘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은 때때로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옳게 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옳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통하며 힘들어하며 갈등하죠. 성도들만이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데 때때로 무너지고 때때로 힘들어지고 때때로 절망하고 그런 느낌과 도전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포기하죠.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 보지만 잘 안 되는 이 무기력하다는 것. 여기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중에 맹인, 소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찾아온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죠.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봐야 될 것과 보지 못해야 될 것, 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여기에 모습 가운데 보면은 발이 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전 성경에는 절름발이, 사람들이 걸을 수 없거나 걷기가 몹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다리 저는 절름발이의 모습과 같다고 했습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오늘 바로 이런 인생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 중에는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혈기 마른 자들은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손과 발만이 아니라 마음과 머리까지 마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무엇인가에 희망이 없는, 그러면서도 막연히 기다려주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 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라고 했는데 불임절입니다. 유대민족이 그 하만의 손에서 에스더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 절기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바로 베데스다 그곳을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뭘 보게 되냐 하면은 한 사람을 향해서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이 본문의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왜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다 모아놓고 다 병든 사람들이잖아요. 다 모여라, 낫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하면서 다 고쳐주셨으면 고칠 능력이 있으실 텐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은 한참 지나서입니다. 육신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고, 오늘 구원받을 한 사람, 이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은혜, 오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고침을 받은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아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던 예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행동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행복의 절정, 극치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아무도 나를 고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네 손을 내밀라라고 불가능한 그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은 늘 말씀으로 먼저 도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영혼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 사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먼저 고침받은 다음에 구원을 체험하게 되죠. 예수를 만났을 때 몇 가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 이러한 다양한 질병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가진 질병은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앓았던 중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의 육신과 영혼이 치료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말씀처럼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역사로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고통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의 질병을 왜 놔두시는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의 문제 가운데서 나는 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그곳까지 인도하기 위한 긴 여정의 길 속에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선하게 올바르게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냥 놔둬도 될 텐데 교육시킵니다. 훈련시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잘되게 하기 위함이겠죠. 우리는 잘 모르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순종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현대사회의 비극은 총체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이죠. 왜 뉴스가 그런 것만 나와야 되는가 할 정도로 지금 어떤 하도 많이 들어서 이름을 알았댔는데 제가 안 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버닝썬 맞나요? 하여튼 그 어떤 클럽, 마약,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됐구나라는 어떤 비참함을 느낄 정도의 그런 모습들. 연예인, 권력, 젊은이, 이 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중독이 왜 일어났을까? 병들었기 때문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중독되어지면 썩어가는 것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썩었는지, 얼마나 많이 부패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되는, 마치 문둥병과 같아요. 이 나 환자가 되면 증상이 잘 나타나질 않는다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이상해져서 손이나 발가락이나 잘라져 나갈 때 비로소 이게 뭐야 하고 아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요. 여기에 어떤 해답이 있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영적인 지식이 생깁니다. 영적인 지식이 생겨요.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 자기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안식일에 그렇게 고쳐졌다고 걷는 거 아니야. 근데 말이 안 되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굴까? 나를 고치신 이가 누굴까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그를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바로 하나님, 메시아를 소개해 주는 거죠. 영적 지식이 생겼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지식이 생기고 예수를 믿게 될 때도 있지만 반대일 때도 있어요. 체험부터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건의 원인을 모르고 해결된 다음에 그랬구나라는 것을 아는 경우들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할 줄 아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영적 지식과 영적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지혜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영적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과 대화 중에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랬더니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다가 조금 변해서 조금 지나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조금 지나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야곱보다 큰 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한 지식이 필요해요. 오래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때 삼풍백화점 회장 되시는 분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 이것은 무지가 죄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라고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식을 갖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죄인이 변하여서 의인이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의 병은 죄로 말미암아 왔던 병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그렇지 않아요.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고 환경 때문인 경우도 있고 음식 때문인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의 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죄 때문일 수도 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어떤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심과 동시에 그에게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의인이 되도록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찬송가 405장이죠. 이 사람은 아프리카 흑인을 어떻게 보면 잡아다가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건망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볼 때 건망증이 아니라 요새로 이야기하면 치매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잊어버립니다. 못 알아봅니다. 전혀 모든 지식에 대해서도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두 가지는 알고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 두 가지는 계속 고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자식의 얼굴을 잊어버려도, 누구를 잊어버려도 잊지 않아야 될 것,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글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데 젊어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한참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중년을 맞이했어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요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응답이 안 돼요. 인생의 말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변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변화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나는 변해야 된다. 나는 달라져야 된다. 내 신앙도, 내 믿음도, 내 삶도 조금 더 좋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좀 더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참 경건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조금이라도 더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난 됐어 이게 아니라 변화하고 싶은 의지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고자 하느냐, 이 말씀의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림절에 베데스다 연못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변화의 삶,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 좀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뜨거운 삶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